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소로 간 사람들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가는 비고도 제자사역의 복된 이야기, 성소로 간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공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필칭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높이고 기리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이런 그 느닷없는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아니면 전혀 미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의 내용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정말 복된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답고 정말 이런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이 제도 속에 묘사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인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서 요제절, 그 요제절에 오늘 돌아볼 이야기인데요. 요제절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번 시간은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절기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다양한 많은 제도 가운데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 이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희는 절기를 통해서 몸이 되시는 절기의 중심 되시는 절기의 핵심 요소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절기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1월 14일, 1월 15일까지 걸쳐진 6월절과 무교절을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제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는 셋째 날에 일어나는 요제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벌써 큰 기쁨이 스며 나오는 것을 어떻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요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세 번째 절기인데 이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초실절, 죄송합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다. 그러니까 곡물의 첫 이삭이니까 맨 처음 수확하기 위해서 보리를 이른 봄에 수확할 때 보리 수확을 위해서 낫을 대면은 첫 번째 낫을 대서 거둔 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너희로 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무교절 날 첫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성회로.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무교절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래서 이게 흔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흔들었다는 뜻이 요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 5대 제사 중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 그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돌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물들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연락되도록 드리는, 그리고 그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래서 흔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제다. 그래서 요제일이 되는 것이죠. 요제절, 요제일. 요제일인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첫 이삭이라 그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요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요제 의미는 뭐였느냐? 이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먼저 가져올 때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라야 먹든지 뭐 요리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초실절. 흔들어 드렸기 때문에 요제절.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요제절의 의미는 뭘 말했는가? 첫 수확. 무엇이든지 곡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에요. 이 초실절, 요제절에 흔들어드리는 그 예물을 가져올 때는 그런 제사죠. 이 이야기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로 기념되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표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런 그 표상일까? 여기 제가 이제 영원한 안식의 표상이다 하는 말은 이제 무교절 얘기잖아요. 무교절의 영원한 안식이다, 안식을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드려 유월절 양을 먹어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안식해. 그때 얻은 이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지속됨을 계속해서 지속되는 의미로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런 그 상징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제 보는가? 정말 이 요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가? 우리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따져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세상엔 사람들이 날들은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예레미야라 엘리야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 조용히 해.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직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 직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제자들과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직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에서 출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제3일, 이게 중요해요. 제3일. 그러니까 이 제3일이란 말은 third day,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살아나신다. 부활이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근데 이때 이제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3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 이 성경 속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실 때마다 주님은 그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번째? 제3번째 날에 살아나리라. 또 예수님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이 나를 넘겨준다. 그 다음에 그를 능용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3년 반이라는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첫째 날이 아니다. 둘째 날이 아니다. 제3일에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무교절 여러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3일, 즉 세 번째 날 제3일을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첫째 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날이라고 한 무교절에 시작하는 15일 저녁이죠. 저녁에는 뭐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건 뭐냐면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진 거기서 해방되는 안식.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얻은 그것이 그냥 그 안에서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제3번째 날은 부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언하셨다 이 말이죠. 예언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기 전에 미리 3일날 제3일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제3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제3일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몇 번째 날에 제3일에 굉장히 제3일의 의미가 여기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죠. 제3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이게 3일 3야를 이 물속이죠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3일 3야라고 해가지고 후울 3일 뭐 24시간씩 3번 뭐 그 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실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3일이란 말은 세 번째 날의 의미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의미하는 72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세 번째 날 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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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일 셋째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언제 살아난다? 제3일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럼 제3일 날 살아날 것인가라는 것이 성경 속에 어떻게 됐어야 돼요? 예언해 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언해. 그런데 메시아 예언된 지금까지는 예언 말씀을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절기를 말씀드릴 때 예언의 실존이 있다. 예수님은 예언된 실체요. 예언의 실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 성취됐을 때는 역사적 실존, 역사적 실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즉 예언대로예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근데 우리 때는 지금 그것이 이미 성취된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예언 속의 메시아, 예언적 실존, 역사 속의 메시아, 실제로 예언을 성취하신 역사적 실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 사흘 만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께 여롭게 돌아가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치셨지만은 제2일에는 살아나고 제3일에는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제4일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그 성경적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나?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요제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이 예식을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뒤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게 유월절 행사를 이제 매년마다 할 때니까 계속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매년마다 이 뭐가 드려진 거예요? 요제일로서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지 몇째 날에 유월절, 무교절,
요제일, 즉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속에 예표됐다. 이 예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제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예수님의 그런 예언 속에 있는 메시아가 역사적 메시아로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을 요제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의 이 성경이 왜 그럼 요제일이냐? 요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의미가 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제일 때는 곡식을 드리는데 뭘 드리는 거예요? 첫이삭, 첫 열매를 드리는 예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요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 속에 예지된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건 유월절 마치고 무교절 마치고 셋째 날 요제일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요제일의 부활은 요제는 원래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자는 자들 가운데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초실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 거예요? 초실절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언적 메시아, 그 다음에 예언적 메시아, 역사적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경험적 메시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완성, 부활의 열매를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을 요제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요제일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건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을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 계셨다. 창조주란 뜻이에요.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에 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시작됐더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어떠한 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더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난 스스로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런 그 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전능신성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하거나 그걸 바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모든 우주의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역사하는 존재에 딱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즉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이죠. 야,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담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전능신성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걸 봤죠.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모두가 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 그런 이 주권에 대해서
그런 직접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담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자기가 여기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 취하셔가지고 부인 아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잠시 자고 났더니 누가 생겼어요? 하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주님의 창조 신성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만드는 걸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자기는 잠들었으니까, 마치 마취가 됐든 죽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잠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번 증명해 주신 사건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무슨 말이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었단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데, 존재하지 않던 분이 부활하셨어.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요제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은 다른 우주 어떤 거미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영광을 우리는 누린 것이죠. 왜?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맨 만물의 으뜸이 돼가지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만하면 믿어? 예를 들면 이만하면 믿겠어? 내가 누구라는 걸,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심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부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 드러내셨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주거민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은 인류밖에 없었는데, 이 죄 중에 침륜당했던 우리들을 향해 주신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받아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예수님만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 창조주 안에 있다 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안에 누구도 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활에 참여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부활에 함께한 사람들인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요제 들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첫 열매들은, 곡물의 첫 열매가 말하자면 어디 쌀보리를 셀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곡식 한 단이니까 이게 많지 않다는 의미죠. 그런 것처럼 곡식 하나를 하나님 앞에 흔든 것이 아니라 한 단을 흔들었던 것처럼,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이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존재들이 있다. 언제냐?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미 그 부활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갓 저희도 어떻게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 보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호세아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꼭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들이 몸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 부활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 여기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런데 첫째 날이죠. 이건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는 우리를 어떡한다?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와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 여호와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살리고 셋째 날에는 일어난다. 여기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에 첫째 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즉 살아나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에 들어가셨을 셋째 날에 뭐 한 거예요? 여기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와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냐? 이거는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던 사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68편 13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호세아 6장 2절에는 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있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는 이게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를 끌었단 말은 죽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주님이 끌고 사로잡은 선물에게서 인간 중에서 받으셔서 오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게 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성취한 걸로 이렇게 영접합니다. 뭐라겠나. 에베소 4장 6절 7절. 이 말 똑같은 말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경대로 그가 위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셨다는 얘기고 여기는 산 열매를 하나님이 받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이 승천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인생들에게는 선물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럼 하늘로 올랐으면 하늘에 누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구약에. 그런가 하면 죽어서 부활에 승천한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를 이렇게 제자들이 도난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마지막 시대까지 살아서 승천한 그런 성도들을 예표한다. 모세는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말고 하늘에는 엘리야나 에녹이나 모세 외에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든지 여기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아서 하늘로 같이 승천한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게 정말입니까? 있고 말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 속에 요한이 봤더니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를 봤더니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누가 나와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24장로는, 이 존재들은 어디 우주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존재들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들의 누가 되느냐? 예표의 인물이에요. 24장로 속에 모세나 여기 엘리야나 에녹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24장로의 존재를 살펴보자면 이들이 누구일까? 이들이 24장로가 있는데 누구일까? 이들이 4장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금면류관을 쓰고 4장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고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하여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분명히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장로들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들의 존재는 성경에 답이 어디 있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호세아서나 여기 시편에 어디서 살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놀라운 이 열매를 수확한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들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의 대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제절의 완성으로, 요제1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첫 이삭 한 단을 올린 것처럼 그때 함께 부활한 존재들이 있었다. 그 부활한 존재들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24장로들은 구속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구속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대표냐? 우리들의 대표예요. 특별히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인이라 하셨으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도 이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구속에 참여된 주님의 이 부활에 참여한 구속의 첫 열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요제일, 초실절의 정확한 성취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본 거냐면 이 예언 속의 예수님, 예언 속의 이 부활이 이제는 뭐 되고 역사적인 부활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이 역사적 메시아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 혹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안식하셨어요? 무교절,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언제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다고요? 여러분, 무교절 안식에 함께 연합하면 영생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 그 부활에 뭐하라? 연합하라.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그의 죽으심처럼 죽고 그의 부활하심처럼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해? 부활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요제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하는 그 일의 근거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근인이 여기 이 초실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초실절은 온 우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걸 증명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요 초실절, 요제절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참여했으면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합동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부활은 우리의 뭘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즉 죽으실 때는 죄값을 갚았어요. 죄값을 갚아주는 것. 이게 여러 번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죄값을 갚았다. 그러나 대속은 죽는 게 의미가 아니다. 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살게 하려고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았더니 우리가 다 이제 죄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영접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 칭의라고 소위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런데 용서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영접하는 것이죠. 인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독선을 벗어야 되면, 이거 무슨 말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죄인, 모든 죽을 죄인, 앞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영접지 않은 저 사람들도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용서를 영접지 못하고 저렇게 된 거는 이 사실을, 역사적 성취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예언적 성취와 역사적 실존을. 그런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한 우리들은 실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접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영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새로남,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히 좀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 거듭나게 했다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만 거듭났다고 해야 돼? 나만, 우리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만 용서받았다고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용서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지만 영접지 않은 사람은 그 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용서하신 것이요, 모두를 거듭나겠다는 사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 저도 무슨 사람이에요?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저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제일의 주인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무하도록 참여하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남을 내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이 용서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완전히 영접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니까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저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다. 어떠세요? 우리 아직 교회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으신 거 분명합니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는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셨느냐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다 제가 다시 한번 정색하고 물어보죠.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멘 소리가 좀 덜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여러분 정말 거듭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더 줄어들어. 왜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데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하는 데는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은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런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거듭난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걸랑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는 뭐예요? 그 역사적으로 거듭난 그 일을 내 것으로 영접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그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거듭남에 참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새로운 보라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어떻게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안 됩니까? 네. 이건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사신 것이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져보고 싶은데요. 뭘 따져보고 싶은가?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거듭나셨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뭘 생각하시냐면 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바라봐.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 회의가 오는 거죠.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겉의 형식이나 여러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서 거듭남의 출발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영접해 드릴 때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부터 달려다니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깨지기도 하고 처음에 무슨 그 아이가 무슨 용변을 가릴 줄 압니까? 이게 다 그 아이는 어려서 처음 태어나면 다 기저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기저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 가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리면서 또 이렇게 기다가 좀 한 걸음씩 떼다가 나중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달리기도 하고 뭐 높은 곳에 뛰어내기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신앙은 거듭난 새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은 생명을 자라나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느냐 할 때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난 거듭난 새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봤더니 아직도 내가 미숙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더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일로 하루에 한 번 넘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안 넘어지게 되겠죠.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요 부활에 참여한 것이요 초실절의 열매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완성시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 죄에 침륜된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뭐예요? 옛사람이야.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는 거 이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었느냐?
처음에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있어요. 죽은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적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는 미숙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나? 나는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신앙 안 했는데 내가 처음 예수 영접할 때 이랬는데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막 정죄하고 혼내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또 장성한 청년들이 되더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그건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드렸다면 그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만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자라나지 않은 것이지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온 교회가 왜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다만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 혹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에이, 절에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절에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다 얘기고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새 사람을,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자라날 필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제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게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제일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그냥 막 혼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래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보증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여러분, 세계에서 매일매일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저는 뭐라고 보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어디든지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 근데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이죠.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물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몸이 아프고 치명적 질병이 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만 예수 잘 믿은 사람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의 육신에 얘기한 거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생명을 보존하고 있던 하나님이 맡기신 몸이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육신이 잠시 죽느냐? 새 것으로 덧입기 위해서 이 옛 것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의 죽음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의 영이 마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2장 15절에 죽기가 매서워서 일상에 매여 종노릇한다. 누구의 종? 어둠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입니다. 그거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죽겠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두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냐? 부활의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면 사망 권세도 오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든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살아서 얘기하든 저는 오늘 우리 세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세대에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요제절, 요제일에 이렇게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님이 요제일의 주인이에요. 이 예수님과 합하여 죽침례를 받고 죽었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시며 연합하면 요제절이에요. 무교절 안식에 참여한 그는 다음에 무교절 안식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요제일에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영접하셨고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부디 이 생명의 증거를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라는 증거, 부활의 증거, 생명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네. 왜? 그들만이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 의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의 증거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요제일의 주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또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 그 영원한 안식을 얻은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짐이 없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침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 무교절 안식에 먼저 참여해야지만 이런 엄청난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서 부활의 증거,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제절은 곧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는 후 제2틀은 제2일째는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정확하게 제3일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제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일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읽어보면 호세아 6장 2절에 나오는 내가 치셨으나 이튿날에는 살게 하시고 제3일에는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과 연결되는다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요제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모든 인류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접해 주리면 어떻게 영접하죠? 6월절 양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린 것처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침례를 통하여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영접하고 참 안식을 경험하고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제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의 이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되는 이 세 합동된 이 절기의 성취, 그 절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취하신 분임, 이미 예언된 모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영접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표로 절기를 주셔서 그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고마운 특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절기 가운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세 절기를 보았네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그림자, 절기 속에 있는 구원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은 나는 요제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분명하구나. 온 우주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그게 부활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구나. 나는 이 부활의 종교에 참여할 거야 하면 나는 그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종교를 아시고 부활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그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로 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성도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이제 다음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숨겨진 구원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한 생명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직하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단아 오라, 사망아 오라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